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자, 하나님의 상급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세계에서 매년 4년마다 세계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그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우승을 하려고 최선 노력을 다하여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금메달이 몇 개를 그 나라가 따느냐에 따라서 국가 순위가 정해지는데 금메달은 선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금메달을 따면은 죽을 때까지 매월 100만원 연금이 주어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면제가 돼요.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올림픽에 가서 메달만 따면 군대 안 가요. 그리고 금메달은 100만원 메달,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만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줘요. 근데 그 연금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세계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땄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금메달 딴 선수를 자기 나라로 오라고, 자기 나라로 국적을 바꾸면은 이번에 안세영인가 하는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귀화해라 500억을 주겠다 그래요. 중국으로 그냥 국적만 바꾸기만 하면 500억을 준대. 그뿐만 아니에요. 온갖 혜택을 다 주겠대. 몇 년 전에는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였던 안현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다리 부상 있고 골절 있고 하니까 대표팀에서 선수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고 딴 선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안현수가 올림픽을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부상 입었다고 다른 선수를 자꾸 보내니까 러시아로 귀화를 했어. 러시아 국적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안현수가 왔다고 온갖 혜택을 다 줬어요. 그런데 안현수가 다시 출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금메달이야. 이것은 썩어지는 금메달,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나를 보시면서 야, 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자식들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하고 훌륭하게 크면 부모는 그 자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멸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라. 빛난 복에, 귀한 복에, 반짝반짝 빛나는 복에. 그게 복에가 뭐예요? 멸관에 달린 복에. 왕이 멸관을 쓰잖아요. 거기에 보석을 달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멸관에 달린 보석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너만 보면 창피하다, 부끄럽다, 너 어떻게 그밖에 못하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가 더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실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해야 됩니다. 시편 19장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강한 오리들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쳐도 물에 나오면은 물이 팍 나가지만 탁탁 치면 물이 다 떨어져요. 건강한 오리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젖지 않아요. 물고기 가운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오는 데는 막 거슬러 나가.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 썩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망설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위에 뛰게 하리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험할 때 내가 나에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주리라 사자굴 속에 던져주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비록 나를 사자굴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를 사자굴 속에 던지라 사자굴 속에 던져줬는데 그리고 다니엘 왕은 자기 침상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면 어찌하냐 밤새도록 고민했어. 아침에 일어나 사자굴 앞에 가서 그러나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과연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널 지켜줬느냐 살아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지난밤에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서 너를 지금 온전하게 지켜주셨나이다. 저를 빨리 끌어내어라. 그를 모함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잠언서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더라. 게으른 자는 늘 그래. 아이고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가면 거리에 사자 무서워 못 나가 그런 거예요. 그 게으른 자가 그렇단 거예요. 어? 이 핑계대고 아이고 새벽 기도하는데 아이고 좀 더 자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창피해. 아이고 좀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나약함을 극복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자를 극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아유 날씨가 따뜻하지만 너무 더우니까 아유 좀 손을 내지만 전도해야지. 몸이 조금 아프면 몸이 좀 나으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지금 너무 바빠 하나님을 담해야지.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못 살고 게으른 자는 거리 문 앞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거 안 나가. 이 뭐냐 핑계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의 성기는 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나를 지켜줄 것이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와고 어떤 그런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나약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험할 수 있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얼음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네 귀를 기울여 그것을 네 눈에도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문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두 번째로는 천사를 대접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 소외받는 자,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걸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사람이 천사인지 몰랐다니까.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였어. 우리는 성경에 뭐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꾸이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꾸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았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갚을 게 없어. 내가 갚지 못할 자에게 줬어. 저 사람은 나에게 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우리가 은밀한 이게 돕고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날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그 도인은 베풀 줄 알고 자기보다 낮은 자의 배려하고 그들을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이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그 판사님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집 장로님이다. 근데 교회에 찾아온 아주 옷이 피로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라도 그걸 내가 경험한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른 대상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거. 그게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지만 낮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이 진실로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영혼을 구원함을 받은 내 이름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지나가죠.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그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나보다 한 3살 연장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이 새끼 교회 가지 말라고 왜 핍박을 하는지, 심지어는요 작들 갖다 놓고 목을 누르면서 이렇게 죽인다고. 그게 진짜인지 몰라 감증하는데 자기 목을 작대 놓고 뭘 이놈의 새끼는 교회 가면 죽일 거야. 그 벽산그룹에 김인득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교회 간다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대청거리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어요. 순교의 고통을 다 견뎌나갔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큰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주일에 충성할 때, 주일에 충성하는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는 자, 자기 사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이익 다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 그걸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은 믿음을 가져. 다섯 번째로는 이단과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에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아, 나는 내가 예수다, 예림 예수다. 지난번에는 나는 예수도 되고 나는 석가도 되고 나는 정도령도 된다. 그런데 거길도 사람이 따라.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었다. 이만희가 쓴 책은 전부 다 박태선이부터 그 전에 있던 책들을 다 짜집게 책이에요. 이게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걸 다 보면은 속았네. 저 가짜네.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냥 이만희가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육체로 것을 부인하는 자라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혹한 자를 보내신 것은 진리를 쫓지 않은 자들에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의를 귀히 여기시고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단에 빠져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영생과 생명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미혹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현명한 줄 알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옷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더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라. 장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갚을 것이 없고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 협력할 때, 잠언서 4장 7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으리라. 두 사람이 합력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저희가 합력하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주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으로 하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길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인데 그 양을 찾아 목자가 헤매지 않겠냐. 그 양을 찾았을 때 양 목자는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 길 잃은 양 한 마리, 진당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고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저희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지상명령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멸류관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